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드리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끝,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끝,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이 앞서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 우리의 이 땅의 끝, 그 끝에 있을 그 하나님의 그 예고된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 끝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늘 언제나 불안과 공포를 동반합니다.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나라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과 그 무서운 죄에 대한 그 결과들을 하시는 것은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 차들을 속도를 측정하는 이 카메라들이 있지요. 요즘에는 그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앞에 가면 나타나는지, 그것을 차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있는데 왜 그걸 알려줍니까? 왜 그걸 다 가르쳐 줍니까? 심지어는 요즘에는 구간 단속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얼마 동안 이 속도를 그렇게 감시하겠다, 이렇게까지 다 알려주죠. 여러분, 그 카메라가 실제로는 단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알려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단속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사람들이 적정한 속도를 지켜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로의 교통법의 모든 목적은 안전운전입니다. 끝까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라면 한 번만 경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자들 다 심판하시면 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하여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경고한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언어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지요.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십니다. 여러분, 바벨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게 되자, 소통이 안 되자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이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흩어졌던 백성들이 스바냐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들을 교만하게 했던 그들의 입술을 다시 언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를 새롭게 하신다, 단순히 좋은 말씨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의 자랑, 거짓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언어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취되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자기의 언어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은 이 흩어진 인간의 교만으로 흩어진 혼잡게 된 이 언어를 새롭게 하시고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도 언어의 회복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그리고 나라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나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는 말, 그 생명의 말, 분열의 말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하나 되게 하는 복된 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언어를 온전하고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다 꺾으시고 겸손한 자, 그 자를 다름 아니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겸손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만을 꺾으신다. 그리고는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꺾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나의 능력들, 나의 경험들, 내가 무언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 붙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듣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허히 낮아지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에게는 정직과 평안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정직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의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언어들,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이 평안입니다. 그들이 평안히 누울 것이다. 목자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눕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참된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하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심판이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겸허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